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내가 교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네, 제가 이 WCDF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시작한 것이 2021년 4월부터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하고 지금 한 반쯤 지났으니까 약 2년 6개월 동안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뭐 하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그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를 뽑아서 설교한 것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헤아려 봤더니 59번 이렇게 이 주제를 갖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목을 제가 무엇으로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라틴어 그 경구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종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지상 대명령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속에서 행해야 되는 사명으로 알고, 저부터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듣고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의해 선교사로 30년을 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혹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이 지상 대명령일까? 물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선교지에 나와 선교사 노릇을 평생 했지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성화를 제가 썸네일로 사용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아이들이 나와서 놀라셨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그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책상 위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실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호라우티우스라는 그 로마 시대의 시인의 한 시구에서 처음 이야기됩니다. 물론 제가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는 뭐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전에도 경구로 쓰이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헌상 나온 것이 이 호라티우스의 글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를 잡아라. 내일한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이제 오타가 났네요. 최소한만 믿어라 하는, 즉 내게 오늘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해라 뭐 이런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것이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이 경구가 알려진 것은 죽은 시인의 사회에 이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 영화에서는 그 우리가 그 선생님 이름이 뭐죠? 키딩 선생님이었나요? 키팅 선생님이 우리로 얘기하면 영문학 선생님이지만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국어 선생님으로 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어떻게 표현하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리 뭐 이런 것들을 꺼집어내는 그런 진정한 어떤 교육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카르페디엠 그들의 귀에 속삭였던 그 장면이 저도 지금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카르페디엠이 이 영화에 오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레우스의 시를 19까지 알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이 얘기가 이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쓸 때는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게 해석됐습니다. 너의 인생을 즐겨라.
혹은 너의 인생을 살아라, 너의 꿈을 펼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공부가 전부는 아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너희들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을 너희 인생에서 찾아라는 의미로 이 영화에서는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인생을 찾아라, 즐겨라 하는 이 의미가 사실 원래의 뜻은 아니고요. 좀 더 원어의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 기회를 잡아라 하는 의미와 더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어, 여러분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죽으심,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은 뭐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 비통에 찬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편 22편의 인용이었다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가 당한 처지나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됨을 그 한마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본인이 메시아였음을 밝히는, 천명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편 22편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시편 22편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아니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편 22편에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 얘기는 제가 이 설교 후면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신 거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예수님께서 그 몸소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음을 의미한다, 이 얘기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종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 뭐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셨구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었지만, 정확한 표현을 얘기한다면 성경을 다 이루셨다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이 메멘토 모리, 이것도 라틴어 경구였는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였습니다. 제가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경구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메멘토 모리 했던 것은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개선할 때 그 뒤를 따르던 노예들이 그 귓가에 메멘토 모리 하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더 정확히 하기엔 너도 언젠가 죽는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에게 있어서 지금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죽음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라 하는 그런 경구였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제목으로 삼은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경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고, 그러니까 우쭐대지 말고, 이런 우리 인생의 삶의 한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죽음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겐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그 죽음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죽음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갖고 살아라는 그 의미에서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그 경구를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있었느니라 하거늘. 예,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의 삶은 그가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또 이루려 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얘기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죽고 다시 살아나셔서도 이 땅에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그의 삶으로 성취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는 그 말씀을 그의 삶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 그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이르시기,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 여기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 천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됐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될 때, 그 기억된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이런 고민이 하나, 아니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다면 그냥 예루살렘에 계시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지 왜 갈릴리까지 가셨을까? 물론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도망갔으니까 뭐 이런 이유도 될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 부활의 첫 모습을 예수님은 그 성전이 있던 땅, 율법과 그들의 그 유대적 관습이 지켜지던 그곳이 아니라 오히려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그의 모습을 보이시며,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 관점, 그들이 매여 있었던 그런 어떤 율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한번
끼워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갈릴리로 가셨다. 한번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얘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들도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뭐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듣고 내가 움직여 보겠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아, 제가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결단이 필요할 때 얘기하면, 아,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도해 보면 예수님께서 음성을 알려주십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몸소 움직였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가져가는 그 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내, 내 관념이나 생각이나 느낌에 근거한 신앙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렇게 제가 교제하다 보면 막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얘기, 또 이 얘기 저 얘기, 또 앞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얘기 이렇게 들 때 정신없을 때가 정신없을 때 저는 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 이렇게 예언을 해주겠다고 맨날 저만 보면 예언을 해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한 얘기 있어요. 난 너가 하는 예언은 잘 모르겠는데 난 예언의 말씀인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 그 말씀을 차라리 나에게 준다면 난 그거 100% 믿을게.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그걸 믿어요. 저에게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예, 그걸 믿고 기억하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 내 삶의 길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읊조려 기도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66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내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묻죠. 평안하냐? 그때 여러분, 이 평안을 묻는 그 여자들에게, 여러분, 여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를 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형제들에게 또 갈리로 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봐도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아니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지 않으시고 여인들에게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관습적으로 관념적으로 갖고 있던 유대 의식들을 다 깨는 일이죠. 여인? 어떤 겁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여인은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보이셨다?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들을 통해서 형제들, 즉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신 이 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인들을 메신저로 사용한 거는 예수님의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또 과묵한 우리 최문관 목사님 같은 분에게 얘기해 주셨으면 저분이 어디 가서 나발 불고 돌아다니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매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예수 부활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뭐 어떤 학자의 학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여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의 대명사인데 이 여인에게 나타나
또 그를 메신저 삼아서 제자들을 동료하여 갈릴리라는 땅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갈릴리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변방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의 한 도시인 그 나사렛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식자계나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나사렛 예수란 얘기를 듣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변방 중에 변방 아닙니까? 아무도 기대할 것이 없는 뭐 기대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가 태어나시는가 하면 예수의 첫 부활이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것, 증거되는 것도 바로 그 갈릴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꿈꾸는 성공과 유명세, 또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음의 기준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 그것의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산산조각이 나듯이 다 깨져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얼마만큼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멘토 모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메멘토 모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한정적이니까 그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이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예, 죽음을 기억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사망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그 사망의 형벌에 저주받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야기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들의 그 두려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 두려움의 근원인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 저주의 두려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였다. 아멘입니까? 부활하였다. 이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속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죽으셨을 때 여러분 3시간 동안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이 어둠 속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 속에 갇혀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히 제가 표현한다면 그것은 죽음 속 어둠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고 살아가는 이 가시적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한 번에 죽여버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둡게 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그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 부활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놀랍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부활의 장소, 제자리에 보인 장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고요. 또 제자들이 아니라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날도 그들이 그토록 숭배하고 믿어왔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이었다는 것이 더더욱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도 더 그레이트 리셋하는 삶이었기도 하지만, 그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를 전환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믿어 사는 자는 이제는 죽음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승리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하는데요. 거기에 40일간 제자들과 유하시며, 이 40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게 40일인데,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은사를 꺼내 보일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어, 삶에 승리할 수 있어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40일 동안에 순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 나라로 시작했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던 예수님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에서 Thy kingdom come,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다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과업이나 우리에게 어떤 무슨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내가 부활함을 보았으니까 이제 나가서 너희가 전해라 하고 일을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승철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종환이로 가지 말라는 거죠. 누구로 가라는 거냐면 성령으로 예수로 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종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붙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독일에 안식년을 와 있는데, 와서 3년을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막 전 세계를 뛰어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패기 처분 당했나 하는, 진짜 그 남자들도 우울증이 온다고 하던데, 제가 우울증 증세도 좀 보인 것 같고요. 뭐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막 화나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내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도 나중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제 안에서, 아니 내가 하나님 지금 한참 때인데 50대 초반 한참 움직여야 될 때 이렇게 왜 손발 다 묶어 놓으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해봤던 3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제가 만약 지난 3년이 없었더라면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얼마나 건방을 떨면서 목사는 목회로 얘기를 해야 되고 선교사는 선교로 얘기를 해야지, 사역으로 얘기해야지 하면서 세속적 관점에서 목회와 사역과 선교를 봤던 저였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내 사역이 커지는 것에 더 관심했고 아닌 척했지만은 제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타는 것에 은근 즐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3년을 보내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은 똑같았어요.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 지긋지긋한 독일에서 정말 독일말 한마디도 못해가면서 사는 게 얼마나 이게 참혹하고 이게 슬픈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3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네가 뛰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 네가 열심을 내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였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불잉업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달이 났죠, 제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승승장구하면서 여러 가지로 되어지는 일에 아,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속으로 은근 교만해서 그렇지 하면 되지 뭐 하는 식의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생각과 같지 않는, 또 제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그렇게 함께 이런 계획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어떻게 보면 낭떠러지와 같았고 어떻게 보면 벼랑과 같은 곳에 서 있을 때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 차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끌어가 주시는 게 저는 제가 계획하고 덤볐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것들을 또 봅니다. 이 WCDF라는 이 모임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모임이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모임을 시작할 당시에 3년 전은 저는 여러 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규모 있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을 때라 여기에 발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만들면서 이걸 시작하면서도요, 우리가 법인을 내면서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법인장 아니고 우리 이형우 장로님이 법인장이고요. 이 단체에 저는 그 법인에 어떤 직함도 없습니다. 그냥 설교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단체도 팬데믹 끝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모임도, 이 예배도. 왜냐하면 누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바쁜데 저녁 8시에 또 여기 모여갖고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족들하고 아주 즐거운 화목한 시간을 보내야 될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것 하나는 이 예배가 3년간 지속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이 예배를 지키고 섬기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 예배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지난 3년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위대함은 여기 예배 드리는 자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예배를 통해 흘러갔기에 저는 이 예배가 지속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로부터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꺼내놓은 그 헌금, 또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격려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서 했던 우리들의 기도가 이 사이버 공간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남으로 여러분 이 일이 거룩한 일로 지속되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야망이나
혹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을 아직도 우리가 명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것으로 받아야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나라, 우리의 업적, 아니 아성을 쌓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사도행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 하는 행동 지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예언적 선포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20장까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셨던 과업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책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건가를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마땅히 이것을 행하여 지켜야 될 책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봤던 그 메시아 그 장인 시편 22편의 메시아 예언의 마지막 부분하고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22편 27절 28절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다 읽고 싶은데 시간상 두 절만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제가 이제 마태복음 이 설교가 마쳐지면 이 기억하고 권념하고 또 하는 이 기억이란 리멤버란 단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땅의 모든 끝이 여러분 돌아오는 일이 무엇 때문에 돌아오냐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갈릴리로 갔던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듯이, 여러분 땅의 모든 끝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또 동일하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4장, 7장, 11장, 21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어린 양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를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든 범죄한 자들의 제물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 부활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뭐 이런 얘기 제가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신학적 용어지만, 예수께서 천상 사역을 통해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예배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선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그 어느 것으로 주를 섬겨, 그것이
주에게 득이 됐다면 그건 내일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꺼내어 주의 일을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주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 일은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행하셨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과 맥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구절만 갖고 설교한 것도 저희 유튜브에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은 죄악된 이 세상이 바꾸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 아버지의 세상이,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생명의 삶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라기보다는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우리를 하루하루 적셔가는 거죠. 이 얘기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갖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라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그 다스림과 통치함 속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인으로 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건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그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그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로 알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경구는, 여러분, 저는 고대 히랍 시인의 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의 아끼라가 리스큐, 여러분 그 무슨 지금 외국에 다니실 때 보면 뭐 앰뷸런스나 이런 데 보면 그 구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끼라라는 이 뜻이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건져내라.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카르페 디엠,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그 승리로 사는 삶, 그 승리로 건져낸 삶만, 건져낸 시간만, 건져낸 세월만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시간들은 웨이스트, 다 이 땅에 버려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지는 얘기는 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옷깃을 만지게 합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카르페 디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입니다. 오직. 다시 바꾸어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산다 하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에 매여 있지 않다. 사망에 매여 있지 않다. 우리는 성령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간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종래 명령으로 알고 살아갔던 그 삶,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던 그것이 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지난 30년 해봐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도래되고 완성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경구는 단순히 오늘을 즐기라는 얘기와는 사뭇 다른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어찌 보면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이 키팅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냥 입시를 위하여 어떤 목적을 위하여 그 목적에 매여서 도구화되었던 그 아이들의 삶을 다시 눈띄우게 해주어서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끄집어내어 주셨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카르페 디엠은 우리가 어떤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신념이나 소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없이 행했던 그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성령에 눈띄어 이제 하루하루 성령으로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건져내며 성령으로 건져내며 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다시 또 목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생명의 삶 강의가 있었고 그 강의를 통해서 저는 아주 오래전에 저하고 이렇게 잠시 교제했던 우리 형제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또 우리 그 형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또 다시 보게 돼서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우리 이재호 형제를 제가 오늘 제 설교 마지막 부분에 등장시킵니다. 오늘 이재호 형제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제도에 있긴 있는데 저랑 독일서 막 나갔고 정말 아주 재밌는 한 달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식이 없었다가 제가 생명의 삶 시작하는 그것도 월요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고 그래서 하여간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술이 있는 하루 빼고는 다 참석하고 그날 것도 우리 영상으로 다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렵겠지만 오늘 그 소감문을 발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이재우 형제님의 소감문으로 가늠하려고 합니다. 예,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